오늘은 강력한 분이 도우면 분명히 이긴다. 강력한 분이 도우면 분명히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 두 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이때는 사역 초반기였고,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몇 개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깨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대답 듣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제까지 생각할 때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충성이 핍박이었고 또 헌신이 범죄자가 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도 안심하고 그의 제자들을 두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안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누구냐? 오늘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파라가 옆이거든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번역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번역된 게 영어 성경 보면 컴포터라고 돼 있죠.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자 또는 변호사. 그다음에 헬퍼라는 표현 쓰죠. 돕는 자. 그게 이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 변호하는 분이 있고 또 힘으로 도와주는 분이 있고 또 위로해 주는 분.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이렇게 얘기죠. 또 다른 이건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 헬라어 단어에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테로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질이 다른 거예요. 영어로 하면 other. 그 다음에 알로스, 여기서는 알로스거든요. 알로스는 형질이 똑같은 또 다른 거. 말이 힘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another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헤테로스 이런 건 못이 있습니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드라이버로는 박을 수 없어. 또 다른 연장 망치 없니? 이렇게 말할 때 다른. 그러니까 이 연장이라는 거에 있어서 드라이버하고 망치는 맞죠. 근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망치하고 드라이버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럴 때 다른 other. 그럴 때 헤테로스. 근데 여기서는 정질이 똑같은 건 뭐냐 하면 야, 이 빵 되게 맛있네. 하나 더 줘요 하는 거. 우리 커피 맛있으면 another 커피 그러잖아요. 한 잔 더 줘요. 똑같은 커피잖아요. 성질이 같은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알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 성령이 오신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또 다른 보혜사 이거 갖고 제가 볼 때 역사상 나온 이단의 3분의 1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이건 100년마다 한 10명씩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해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무슨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건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 갖고 논쟁 벌이는 순간에 저거 이상하다 생각하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또 다른 그죠? 알로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자기래요. 그때부터 문제죠. 예, 자기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지만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헬퍼,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니까. 뭘 도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도운다고요. 예수님도 헬퍼셨죠. 예수님도 위로자였잖아요. 굶주린 사람들 먹이셨죠. 도우셨죠. 마음이 슬픈 사람들 기쁨을 주셨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죠. 낙심한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셨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예배 끝나고 가는데 우리 사모 차를 내가 타고 가는데 사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시동을 꺼놓고 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가 봐요. 다 방전돼 버렸죠. 예, 그래서 자동차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뭐 이제 콜센터 불러가지고 또 뭐 우리 간사님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여자가 이거 앉아가지고 이 방전 다 된 거 혼자 처리하라 그러면 처리를 할까? 뭐 기껏 할 수 있는 거 차 버리고 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돕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는 우리 집사님들이 나타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콜센터에서 그 점프 케이블로 이렇게 시동 걸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헬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다는 것이면 힘이 다 떨어지면 점프 케이블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요. 너무 낙심하면 최고의 위로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갈 길 모를 때 알려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순종할 능력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면 성령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의지해서 된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뜻대로 살면 우리 몸이 하는 일은 뭐냐? 죽을 짓만 해요. 죽을 짓만 골라서.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뜻대로 이끌어가면 꼭 죽을 짓만 골라 해요. 근데 성령 안에 붙들림 받으면 이상해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 강할 필요 없습니다. 약한데 성령만 의지하면 돼요. 필요하면 힘도 주시고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 또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예를 한다면 미켈란젤로가 있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그림이 시스틴 성당의 그 뭐 천장벽화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천지창조. 만약에 우리한테 똑같은 걸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죠.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무슨 능력?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미시도 아닌데 그죠? 안 되죠, 우리는 그죠? 뭐 전혀 안 됩니다. 미켈란젤로 비슷하게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상상만 해보자고요. 혹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영화같이 미켈란젤로 영이 탁 임해가지고 내가 미켈란젤로가 된 거야. 몸은 내 몸인데. 그럼 뭐 비스무리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몸은 내 몸인데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잭 하일스라고 미국의 중부 쪽에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주일학교 세웠던 교회입니다. 잭 하일스. 아주 이분은 굉장히 그 강인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화가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기름,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나는 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는 성령님이시고 나는 캔버스다. 또 다른 말 도화지래요. 나는 캔버스다. 나는 그냥 하얀 캔버스가 돼서 주님 앞에 이렇게 도화지같이 맡기면 성령께서 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다. 저는 그 무릎을 쳤습니다. 이분이 역시 깊이가 있는 분이구나. 성령 앞에 순종한다는 게 내가 순종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캔버스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그려주십시오. 되게 수동태예요. 인생은 수동태라고. 여러분 병 들어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 보면 알아요. 인생이 수동태라는 거. 능동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되게 수동태로 살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최고의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화가시고 나는 캔버스입니다. 내 인생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순종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 순종의 길로 나를 이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내가 나왔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님이 이끄신 게 더 많지요. 그게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순종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의지하는 교회가 돼야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신다 그랬죠. 26절 오늘 읽었던 제일 마지막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 그래서 뭐 공가고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우린 모르죠. 뭘 합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는 기도할 것도 모르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도 못한대요. 성령께서 기도도 가르쳐줘야 바른 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린 뭐 중언부언합니다. 뭐 엉뚱한 거 구해요. 그래서 처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엄밀히 보면 듣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되냐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내가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기도의 수정 기능인데,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 내용, 확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럼 일어서면 그게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고통 회피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얘기를 했죠. 그때 사도행전 하면서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 두 가지라고. 뭐 상식이죠. 내 사명이 뭔가, 사명 따라, 사명이냐 아니냐, 사명 따라가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일이 고통 회피예요. 일부러 뭐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고통이 없는 쪽으로 결정을 해. 될 수 있으면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냉장고를 사는데 뭐 불편한 냉장고 살 일이 있어요? 편안한 냉장고 사지. 그걸 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고난이 있더라도 사명 붙들어야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사명도 붙들고 고난도 없으면 제일 좋은 거고, 되게 이게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그때 사명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대부분 좋은 것만 구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고 인지상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만드셨으니까 좋은 거. 그런데 좋은 것만 있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내 몸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아셔요. 성령을 아신다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항상 맑은 날씨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메말라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구름 낀 날을 주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낀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정오, 낮 12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밤 12시 자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는 승리만을 원하죠. 승리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음만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됨을 아시고 눈물의 길로 이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로마서 8장에 뭐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령 의지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면 가장 건강한 길로 갈 수 있고 가장 풍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께서 나에게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기도했어요. 뭐 미국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베이킹 파우더 싫어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 베이킹 파우더 싫어합니다. 뭐 나는 밀가루도 싫어합니다. 나는 소금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다 버무려서 만든 쿠키는 좋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뭔 소리지 몰라요. 뭐 남의 나라 얘기해서 합치면 쿠키가 나와요. 구우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게 각각을 놓고 볼 때, 베이킹 파우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소다인데 그거 누가 좋아해요? 밀가루 자체를 뭐 좋아하는 사람 뭐 있어요? 소금만 뭐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섞어서 구우면, 그죠? 이게 어떤 때는 그 따끈따끈한 비스켓이 나오기도 하고 쿠키가 나오기도 하고 맛있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재료 갖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버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비스켓이 나옵니다. 쿠키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이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 26절 하반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설교를 정리한 사람도 있고 암송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언제 뭐 다 쓰일 수 있나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내게 들었던 말씀,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그때에 맞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설교도 안 돼요. 뭐 읽은 책도 많고 뭐 읽은 성경도 많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설교가 하나님의 성령에 불 붙었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죠? 이거다. 성경 충만할 때는요, 설교가 정말 쉽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설교가 있어요.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떤 때 그 책이 생각이 나고, 어떤 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어떤 때 그 정황이 생각이 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척척척 맞아가지고 우리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 전도할 때요. 여러분 전도하러 뭐 선교나 전도하러 가기 전에는요. 가장 최근에 들었던 말씀 한 10편에서 20편 정도를 요약해 보십시오. 잘 요약해 놓으면 성령은 참 묘해요. 그 말씀을 활용해서 꼭 그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만드시고 자기가 정리정돈한 거는 반드시 쓰이게 돼 있어요. 그게 전달돼 가지고 힘있게 변화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를 많이 해봤잖아요. 참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옛날 거 있죠. 묵은 거. 옛날 거 정리하는 거 이렇게 들고 가면 잘 안 맞아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 성령께서 최근의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잘 정리해 가면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식은 밥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가슴속에 불 붙어 있는 말씀들. 그걸 성령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오늘도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묘해요.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그러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일. 내가 낙심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얼마나 힘이 돼요. 의심하고 있을 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때 흔들리지 않죠. 근데 이 망할 때는 이래요. 그죠? 뭐 의심되고 할 때는 그죠? 더 큰 의심이 나와요. 그렇지, 난 버림받았지. 이런 생각만 떠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할 때는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언제나 그 힘이 될 때는요. 좋은 말씀을 증거할 사람을 만난다고. 그런데 꼭 이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마귀가 꼭 낙심할 사람 만나가지고 낙심하는 소리만 떠들어줘. 그래서 다운됐을 때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래서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할 때, 그죠? 회개에 대한 사죄 은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요한일서 9장 1장 9절 말씀 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성령. 잘 보세요. 이 모든 말씀 창작한 거 아니죠. 이미 들은 말씀이에요. 이미 들은 말씀. 그래서 말씀은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씨앗이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꼭 필요할 때마다 그 씨앗 하나를 붙드셔서 발화시키셔요. 발화시켜서 씨앗이 한꺼번에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씨앗들을 잘 갖고 있을 때 어떤 때 그 말씀을 발화시키셔서 그게 막 쭉쭉쭉 자라게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그 타이밍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그래서 목회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이 꼭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돕는 자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 도와주시거든요. 순종의 힘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01장 찬송하고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